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학생들 시험 잘 보고 있죠? 시험 보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다 알지요? 목사님이 시험 공부하기 싫어서 온 건 아니지? 참 너무 감사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시험 시간인데 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줘서 평균 2점 이상 올라갈 줄 저는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지난 주일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형통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그 다음에 곤고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자, 형통한 날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곤고한 날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까? 곤고함이죠.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무게감이, 내 심리적으로 볼 때는 내가 곤고함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면 실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곤고함보다도 형통한 부분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피부로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형통함이라는 것은 잘 느껴지질 못해요. 근데 그 은혜로 여기지를 못해요. 어떤 때 그 은혜를 까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 부어주신 그 결과와 가정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믿음보다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었다라는 생각이 더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소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석되어 버리는 일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곤고함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크게 충격으로 와닿아요. 충격으로 와닿아 보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내게 찾아오지?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충격이 오다 보니까, 그게 무게감이 오히려 내 인생의 삶은 곤고함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사실상 따져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이런 공고함이나 어떤 형통함이나 잘 느껴지지 않고 감지되지 못하는 형통한 이 문제는 우리가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예상치 않는 굵직굵직한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충격적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형통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자녀나 내 개인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고 부스러지고 빠그러지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이 곤고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과거는 나는 알아요. 왜? 겪어왔던 거기 때문에 과거는 알지만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나왔던 흔적들을 뒤돌아보면 과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잘 살았는지, 개떡같이 살았는지, 쑥떡같이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곤고한 일이 올는지, 내일이 형통한 일이 찾아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게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내 일을 의지합니다, 내 일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없어야 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일을 맡겨드릴 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고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인공은 누가 나옵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기억나는 게 뭘까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죠? 자, 히스기야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크게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역대 왕들은 자기 조상들은 개떡 같았어요. 신앙생활도 개떡 같고 부모라는 게 바로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을 보고 자랐던 이 히스기야는 나는 절대 왕이 되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바로 어린 시절부터 늘 결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들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기고 의탁하고 위탁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는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되 완전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히스기야는 잘한 게 뭐냐?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선도주자로서 그가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잊지 못할 두 가지의 곤고한 일이 있었어요. 그 곤고한 일이 있었는데 그 곤고한 일이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곤고한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때 당시에 조상들이 개판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약소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강대국인 아수르의 지배를 당해서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사네립 왕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했어요. 지시. 이 여러분 알다시피 트럼프가 한번 트럼펫을 불어버리면 그냥 중국도 죽는 거고 인도도 죽는 거고 이 개발도상국은요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집에서 쓰는 이 얘기 어차피 나온 얘기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 개나리 되는 거예요. 개나리. 그러니까 지금 트럼펫이 트럼프를 쫙 불어대니까 지금 완전히 이 전 세계가 막 뒤흔들리고 여러분 주가가 폭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 금도 내리고요. 이자 한번 올리니까요. 이건 속수무책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미국이 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큼 상당히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말을 안 듣거든. 그는 사네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기보다는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아수르의 나라의 왕 사네립이 보니까 밉상이에요. 그러니까 찍힌 거예요. 한마디로 찍혀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네립이 납사게라는 그 참모를 보내가지고요 편지를 보내요. 너 좋은 말 할 때 항복하라. 좋은 말 할 때 항복하라 라고 막 협박을 편지를 보내고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군대 대군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포위해서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지막 경고에 편지 한 장이 딱 날라와요. 그럴 때, 자, 나라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죠? 너무 힘이 없고 나라가 약하니까, 우리 보세요. 중국이라는 거대 나라가 사드 하나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밉상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요, 그 왕 누구의 그 저기 외무부 장관이, 국무장관이 할 때 악수하고 그 문재인을 턱턱턱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거 봐,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아, 얼마나 기분이 나빠가 나 중국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예? 그리고 기자들을 막 폭행을 하는 거 봐,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입이거든요. 입. 근데 입을 봉쇄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섭게 보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보니까 아주 속된 말로 이스라엘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왕이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협박을 해서 그 좋은 말할 때 항복하라, 아니면 폭삭이다, 협박을 했으니까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상태는 상당히 곤고한 상태에 임하게 됐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왜? 내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아니면 사느냐, 여기에 결정이 들려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온 시련이었고 공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는 해결됐죠.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자, 두 번째,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펼쳐놓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내립이 지금 편지를 보십시오. 편지 온 거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과 통곡의 눈물을 기도해요. 한번 통절의 기도. 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결정 앞에 사내립에게 굴복해서 항복하고 잘못했다 싹싹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조공물 바치고 이렇게 속국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그런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잡힌 바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 놓은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놓게 될 때 그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상황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히스기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당장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나라의 성패가 달렸어요. 지금 당장 협박 편지가 왔어요. 결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여태까지 믿고 의지하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놓고 그 사내립의 말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쉽지 않는 결정을 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통절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곤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히스기야는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렵지요? 처녀들도 어렵지? 살기. 총각들도 어렵지? 태평한 것 같지만 여러분 속이 시끄러워. 지금 다 속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을 때 당장 우리가 뭐가 보여요? 사내립이 보이고 편지가 보여요. 어려웠을 때 저 대군들의 말박업 소리가 들려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 연약해져요. 두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게 찾아온 기도의 제목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내립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내립의 말에 거절을 했으니까 사내립이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포위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수르의 대군인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물리쳐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결과적으로 피살을 당해요. 사내립은 피살을 당해서 결국은 사내립이 죽어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누구를 움직이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래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움직이셔라. 그게 바로 기도야, 기도. 기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곤고함이 찾아온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문제 해결되니까 그에게 또다시 20장에 넘어와서 사건이 터져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죽을 병이 걸려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은 인생에 있어서 그는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사건보다도 지금 자기 신변에 대한 사건이 더 컸던 거예요. 이젠 죽을 병이거든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형 선고를 내리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게 선고가 됐다. 당신 얼마 살지 못해. 한 달밖에 못 살아. 아니 15일밖에 못 살아. 만약에 이런 소리를 내게 들었다. 그럼요, 우리가 지금 말이 그렇지 만약에 내게 이런 소리를 누군가로부터 의사를 듣는지 누구를 통해서인지 내게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무서울까요? 그럴까요? 예? 말하기도 싫어요? 무섭겠죠? 얼마나 무섭게요? 무서울 거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 문제에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문제를 뭘로 풀었다고 그랬어요? 뭘로? 히스기야 역시 두 번째 사건도 뭐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풀을 때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그가 찾아왔었던 이 모든 곤고함이나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거기에 기도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난 주일날 너희가 곤고함을 당하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곤고한 문제 발생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돼.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는 우리는 잘 알아. 근데 우리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돈 자랑할 수 필요 없고 건강 자랑할 수 없고 젊음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모든 것은 보장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은 우리는 기억해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기억했을까? 자,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키워드가 여기 들어있어요. 뭐냐? 여러분 문제 만나요. 안 만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만나게 될 거예요. 형통도 있고 곤고함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미래가 형통으로만 쫙 고속도로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곤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곤고함 만날 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진 않은가.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내 잘못이 무엇이고, 직장에서 잘못이 무엇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씩 성령은 내 머릿속에서 그 하나씩 떠올리게 돼 있어요. 떠올리게 되면, 이 문제였구나. 내가 왜 이런 곤고함을 만나게 됐지? 이런 문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었는가? 이런 문제가 내가 걸려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혹시 정말로 곤고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원인인가? 이거를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삶을 잘 살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기도했고 나름대로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려고 했고 금요 기도에 안 빠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처럼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모아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 내 마음을 움직였을 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문제는 다시 앞으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해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부족함도 많았지만, 내가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허물도 많았지만, 죄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했던 그 노력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과거에 있었던 공고한 문제를 통해서 과거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곤고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빨리, 문제를 만나면 원망이 나오고 내게 왜 이런 문제가 만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원망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원망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지나간 과거들을 뒤에 한번 스캔을 통해서 떠보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걸렸다면 하나님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옛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살았던 이 작은 분량의 헌신들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새롭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했어요. 선포해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가기도 전에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뭐예요? 누구에게 돌려보내요? 히스기야에게 돌려보내요. 히스기야에게 돌려보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응답이 내려왔는데 무슨 응답이 내려왔느냐면, 내 기도를 여기 보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뭐라 그래요?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어땠다는 거예요? 들었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보았다. 자,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주야 할렐루야 아버지 막 기도하면서 옆에 기도하는 사람 의식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누가 드려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보시는 분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방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 보시는 건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의 눈물, 행동 하나하나가 간절하게 하나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살리라. 그리고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15년을 연장시킨 그 증거를 너에게 증표로 보여주는데 해시계가 있어요.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워요. 근데 10도 뒤로 물러가는 건 어려워요. 내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너희가 증표로 내가 너를 살려준다는 증표로 보여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화과를 다 이겨가지고 아픈 부위를 붙여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모든 병으로부터, 죽을 병으로부터 완쾌함으로 말미암아 15년 이상 더 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뭘 느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곤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형통한 삶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뭐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곤고함을 만나든지 형통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곤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과거에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요, 내 과거의 무슨 모든 문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옛 추억을 다시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헌신, 요게 결국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인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렬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제는 말끔하게 다시 해결해서 곤고함에서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차고 넘쳐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